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오해인데요. 바로 이 보혈의 능력에 대한 오해가 지금 한국 기독교회, 전 세계 기독교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크리스천들이 가지는 심각한 착각인데요. 아마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가장 큰 미혹이 바로 보혈에 대한 오해예요. 그래서 이 보혈에 대한, 이 보혈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걸 틀어갖고서 사탄이 이거를 우리에게 착각시키고 오해를 시키게 한다. 그래서 오늘 이 보혈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고침으로써 다시는 이 보혈이 우리에게 오해가 되어 미혹이 되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적용하자. 이것이 보혈의 능력이다.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을 먼저 읽겠는데요. 개역한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개역한글 번역이 심각한 실수를 했거든요. 이거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실수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근데 8장 1절하고 2절이 이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뭐가 빠졌어. 여기에 뭐가 빠졌어. 이 빠진 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실수라. 근데 이것이 빠진 상태에도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말씀이 틀리진 않아요. 근데 이게 빠졌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천들이 잘못 갑니다. 잘못 가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 보겠는데요. 자, 그럼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을 개역한글로 읽어보겠는데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멘. 100% 맞아요. 하나도 틀린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무엇이 해방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한대요. 자,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이냐? 이것도 좀 제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그냥 원어 그대로 번역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요, 이 한국 사람들은 자꾸만 해석을 해요. 해석을 해서 번역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은 안 그래요. 그냥 번역합니다. 근데 원래는 원문을 찾아보면요, 생명의 영의 법이에요. 생명의 영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그래서 영어 책을 보게 되면 여러분 영어 책을 다 보세요. 영어의 모든 번역을 다 보세요.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근데 킹제임스 한글이나 뭐 개역 한글이나 모든 한국 성경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번역했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영이나 성령이나 같은 겁니다. 근데 영이라 그러면 더 광범위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나의 말은 생명이요 영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안 돼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가 없어요. 혼으로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없어요. 아니, 내가 예수님을 30년 믿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됐는데 왜 아직도 저는 죄를 못 이기죠? 육으로 살아서 그래요. 혼으로 살아서 그래요. 성경을 읽어도 혼으로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을 영으로 소화하게 되면 죄와 사망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보다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그래야 돼요. 생명의 영의 법. 그럼 영으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해서 내 영이 살고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속에서 역사하는 이 영의 법이, 이 영의 법이 생명인데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령으로 쓰면 약간 헷갈려요. 이건 영의 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영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있는데 모든 99%의 크리스천은 혼의 세계에서 살아요. 육의 세계에서 살아요. 영의 세계에서 사는 크리스천들은 적어요. 근데 영의 법은 생명이요, 그 법을 적용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는 생명의 영의 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꾸만 이거를 원문 제발 그대로 쓰자. 그러니까 평생 제가 헷갈리잖아요. 근데 제가 영어로 성경을 읽어서 얼마나 많은 것이 해석이 되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썼기 때문에 결론이 그다음 보겠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결론이 나옵니다. 나오지 말아야 할 결론. 이 나오지 말아야 할 결론이 뭐냐면, 믿는 자는 어떤 죄를 지어도 이미 용서받았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 괜찮다. 자, 이 뒤를 돌아가게 되면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 이렇게 하니까 많은 99%의 크리스천들이 그 다음에 이런 결론을 가집니다. 아, 그러면은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은 거네? 그러면 죄를 지어도 괜찮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다? 상관이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사실 괜찮다? 괜찮지 않습니다. 결론이 잘못된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재판장과 죄인의 사이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정죄를 받아요.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혼나요. 정죄를 안 받아요. 그래서 정죄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죄를 지어도 구원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배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지만, 내가 배도하면 끊어져요. 그것이 언약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성가대 지휘자가, 우리 어머님이 그러더라고요. 성가대에서 썸띵이 많이 일어난다고. 왜냐면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성가대는 썸띵이 많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어떤 지휘자가 성가대 지휘를 하다가 눈이 맞아서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여자랑 다시 새 살림을 차리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그 여자는 너무 울고, 그 아내는, 목사님은 너무 괴롭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갔습니다. 당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 나는 칼빈주의, 로마서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실수도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니 나는 천당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크리스천들이, 99%의 크리스천들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정죄함을 없애고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고, 그러므로 어떤 죄를 지어도 사실상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괜찮지 않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생각이 현재 우리의 교회에 문제가 돼서 주의 보혈이 죄의 면죄부가 된다. 죄를 지으면 어때? 용서함 받았는데? 그럼 막 죄를 짓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점점 없어집니다. 맨 처음엔 조금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는 죄와 싸우는 것보다는 타협을 가르친다. 예수의 피가 죄를 정죄함이 없으니까 괜찮아 하면서 죄와 타협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죄와 타협해야 교회도 부흥되니까. 3번, 기독교인의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며 기독교가 세상에서 엄청난 욕을 먹는 일이 일어난다. 차라리 술 먹는 사람끼리가 더 의리가 좋지, 크리스천하고 상관하게 되면 사기를 당한다 하는 정도로 기독교인의 도덕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일이, 보혈의 피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와 그것을 역이용해서 자기가 죄를 짓는 면죄부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6장에서 여기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런즉 어떻게 하리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 사도의 결론과 지금 많은 교회의 결론이 달라요. 지금 많은 교회의 많은 크리스천들은 우리가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된다 그래요. 근데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안 된다,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과 말씀의 결론과
교회의 결론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말씀의 결론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교회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통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을 만들고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만들어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사실상 상관이 없다. 이미 용서받았고 천국은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바울 사도는 결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해서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느냐 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6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설명을 하자면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을,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결코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는다면 사탄에게 사로잡히고 믿음에 떨어져 나가며 쫓겨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까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으로 일어나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육신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보혈의 피로 다 해놨어요. 자, 그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방법, 육신을, 우리의 몸을 다스리는 방법, 이기는 방법, 승리하는 방법까지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생명의 영의 법을 우리가 적용해서 우리가 이기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보혈의 능력으로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보혈의 능력으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또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또 일어나서 생명의 영의 법을 적용해서 우리가 승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노력하는, 믿음에 노력하는 사람이 죄를 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죠. 그런 실수의 죄가 아니라, 이게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보혈의 피가 이미 나를 용서했고 이제 나는 죄를 져도 천당 가니까 죄를 져도 괜찮아 하고 고의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에서 쫓겨나고 구원을 잃어버려요. 근데 사실상 지금 많은 크리스천들이 괜찮아, 보혈의 피, 죄를 져도 난 천당 가면서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을 보게 되면, 그런즉 우리가 이제 6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서 6장으로 들어갑니다. 로마서 6장에 보니까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용서함이 많잖아요. 죄를 많이 지을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랑해서 은혜로 살려주십니다. 그러면 죄가 많을수록 좋은 거네? 그럼 나가서 죄를 더 지어야지 하고 죄를 정당화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죄를 짓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죄를 정당화해요. 죄와 타협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아니, 왜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 대한 이유가 바울 사도가 나옵니다.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겁니다. 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한국 시민입니까?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한국 시민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 시민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아내는 저랑 결혼한 다음에 최 씨가 됐어요. 신 씨는 죽었어요. 최 씨예요. 제 아내가 어떻게 돼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뭐 내 남편은 사랑이 많고 예수님도 사랑이 많고 다른 남자하고도 결혼하지, 동시에 둘 다 결혼해버리지.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도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남자랑 결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결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도요, 우리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을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 의인이라는 겁니다. 본질상 죄를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죄에게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셔서 내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죄 지어도 되겠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정죄함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나는 죄를 이기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다르게 생각하는 건 이단이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나는 구원받아. 이거는 이단이라는 겁니다. 이단이라는 겁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침례받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 죄인이라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지어도 안 되고, 근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실수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일어나고 괜찮아 하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고의적인 죄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녕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열매, 성령의 산자지 죄의 산자가 아니라는 거죠. 죄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는 산 자라. 근데 육신이 연약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어. 죄를 지어도 용서함 받으니까 괜찮아. 이거는 하나님께는 죽은 거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하나님께는 죽은 거고 죄에 대해서는 산 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완전히 뒤집어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인간이 만든 잘못된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게 이단입니다. 이단.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거는 이단입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설명을 하자면 법적으로 영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의 옛사람과 함께 죽으심으로 신분이 바뀌어 거룩한 성도가 되었으므로 우리는 죄와는 상관이 없게 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을 주셨다. 이건 말씀과 성령이 생명의 영의 법입니다. 그런데도 고의적으로 이걸 다 무시하고 육신이 연약하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뭐 이대로 그냥 타협해도 괜찮아 하면서 이걸 그냥 믿음의 노력을 안 하게 된다면 보혈의 언약을 깨는 것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으면은 보혈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가 안 되면 기도가 안 된다고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남을 용서 못하겠으면 주님 나 용서 못하겠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혈의 피로 다시 내가 아무리 누굴 미워하더라도 보혈의 피로 난 씻어집니다. 그럼 내가 힘이 생기죠.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의 법, 즉 성령의 법이죠. 이것으로 나를 사로잡히면 내가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의 길을 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괜찮아 하고 죄와 타협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거꾸로 간다면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요 쫓겨나게 되고 구원까지도 잃어버리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까지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영의 법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 보혈을 주신 것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는 결론을 갖게 하기 위해서 보혈을 주신 게 아니에요. 죄의 면죄부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표로 그려봤는데요. 여기가 은혜입니다. 구원을 받은 성도, 결혼한 남편, 탈북한 한국 시민. 결혼한 남편이 나는 총각이래, 바람을 피워도 괜찮아. 그럼 결과는 이혼이에요. 탈북한 한국 시민이 나는 북한 사람이야, 김정은을 따르겠다 하면 감옥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셨는데도 육신이 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서 죄를 지어도 괜찮아. 죄를 지어도 괜찮으면은 결과는 뭡니까? 쫓겨나게 되고 배도하게 되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까지 되는 겁니다. 괜찮지 않아요. 마치 결혼한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괜찮으면 이혼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 죄를 지어도 괜찮아, 바람 피워도 괜찮아, 김정은을 따라도 괜찮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결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럴 수 없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네. 이제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리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총각이다, 나는 북한 사람이다,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육신이 약해서 나는 할 수 없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결코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영의 법이 있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기 때문이라. 성령께서 너의 모든 생각과 진리로 너희를 가르치게 하며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도와주고, 그래서 성령은 보혜자요, 위로자요, 돕는 자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영의 법인데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온 겁니다. 그럼 보혈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나요. 무슨 죄를 지어도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의 육신을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이거를 집에서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은혜가 있고 보혈의 능력이 있고 보혈의 특권이 있고 보혈의 본질이 있고 보혈의 결과가 있고 보혈의 목적이 있고 보혈의 적용이 있고 보혈의 완성이 있다. 그 보혈의 사역이 쫙 있죠. 그 보혈의 사역마다 나의 신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보혈의 은혜는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죄를 사했고 죄와 사망과 율법에서 정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 그래서 보혈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입양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 본질은 보혈의 은혜와 보혈의 능력과 보혈의 특권의 본질은 뭐냐? 내가 죽고 나의 죄가 죽고 나의 옛사람이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이 변화, 영의 변화가 보혈의 본질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옛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새 사람이구나, 나는 죄인이 아니구나, 나는 성도구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없는, 결코 그럴 수 없는 본질이 바뀐 사람이구나 하는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본질을 깨닫게 되면 죄는 죽었고 하나님께는 열린 자유자가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는 열렸어요.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성령을 간구하면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미운 사람이 있어도 주님 어떡할 거야 하면은 이 마음속에서 역사가 시작됩니다. 뭐든지 가능해집니다.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열립니다. 죄에 대해서는 다칩니다. 죽었습니다.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혈의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자죠. 그리고 보혈을 적용합니다. 언제나 나를 죽이면 부활이 돼요. 그게 보혈의 능력의 적용이에요. 나를 죽이면 내가 부활이 돼요. 그래서 항상 나를 죽이면 내가 부활돼요. 그게 거듭난 자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게 되면 거듭이 나요, 내가. 그러면 보혈의 완성입니다. 성령을 따라가게 되면서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보혈의 전체적인 보혈의 하나님의 은혜와 보혈의 은혜와 능력과 특권과 본질과 결과와 목적과 적용과 완성을 따라서 내가 열매자, 거듭난 자, 자유자. 자, 여기서 거듭난 자가 두 번 나오죠. 본질에서 거듭나고 적용해서 거듭납니다. 이 본질에서 거듭나는 건 법적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적용해서 거듭나는 건 현실에서 거듭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했죠. 우리가 법적으로 거듭났는데 현실에서 거듭나야 한다. 현실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법적으로 거듭난 거는 영적으로 주님과 함께 죽었고 부활했다는 그 법적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내 삶에서 적용할 때에, 매일 적용할 때 우리가 현실에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믿는 자가 죄를 짓는다면, 제가 죄를 짓잖아요. 이 목사가 죄를 짓는 것 중에서 성령 해방죄가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는 교인들이 은혜 받는 것을 막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사님이 막 은혜를 받아.
그리고 막 증거해 교인들한테. 나 이런 은혜 받았어. 하나님 이런 분이시오. 하나님 너무 좋아 하니까 교인들이 그 집사님을 더 좋아해. 그러니까 이 목사가 기분이 좀 그런 거야. 집사님 방언도 하지 마시고 간증 같은 거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 믿는 건 조용하게 믿는 겁니다. 가만히 계세요. 그 교인을 눌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교인이 저보다 더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누르면서 교인들을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해요. 이제 이러한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우리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러한 지도자들이 성령죄를 짓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죄를 계속 지으면 큰일 나죠. 저는 이제 지옥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죄를 이제 회개해야죠. 그런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왜 믿는 자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죄를 계속 짓나 이거야.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고 있냐. 그건요. 다시 뒤로 돌아가면 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1번하고 2번하고 3번까지는 다 합니다. 보혈의 은혜를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고 보혈의 특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까지는 다 해요. 다 해요. 자, 그 다음부터 4번부터는 안 해요. 4번부터 하는 교인을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4번부터 가르치는 교회를 정말 찾아보기 힘듭니다. 자, 제가 3번까지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4번부터 안 하니까 제가 성령 회방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아무리 교인들을 누르고 성령을 회방해도 예수의 피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내가 목사로서 우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기게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저는 끝나는 거죠. 저 생명은 끝나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특권으로 보혈의 특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본질은 더 이상 나의 옛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막 질투하고 시기하고 내가 목사니까 내가 최고자 하는 이러한 성령 회방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올라왔을 때 이거는 내 본질이 아니라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십자가에서 죽은 거야 하고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주님과 함께 부활해서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욕심 때문에 그냥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 그러니까 보혈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보혈에는 목적이 있는데 보혈에는 본질이 있는데 보혈에는 결과가 있고 보혈에는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그 보혈을 적용 안 하고 보혈의 결과를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그것으로 보혈의 결과를 가지고서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고의적인 죄가 되는 거예요. 고의적인 죄를 짓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넘어가면요. 자, 그래서 킹제임스 결론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는 어떻게 써 있는가? 킹제임스는 결론이 다르다. 자, 그러니까 원문이에요. 원문. 자, 원문을 보게 되면요. 이거는 TR 원문입니다. TR 원문에서 킹제임스가 나왔고 TR 원문에서 마틴 루터 성경이 나왔어요. TR 원문으로 해석한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가지고 천주교와 싸워서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TR 원문이에요. TR 원문에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천주교가 쓰는 원문에는 요게 빠져 있어요. 자, 그러면 킹제임스의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결론은 다르다. 그러니까 요거 성경 구절이 하나 빠진 것 때문에 이렇게 결론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씀에 1.1학이라도 빠지거나 더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킹제임스에는 어떤 결론이 나오는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맞는 말이에요. 근데 킹제임스는 요게 들어가 있어요. 요게 뭐야?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이라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킹제임스는 예수 보혈의 피에 대한 결론을 얘기합니다. 결론을 얘기합니다.
근데 결론을 딱 빼버리니까 사람들이 이걸 읽고 잘못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럼 죄를 지어도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도 없고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으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말씀이 맞는데 요거를 딱 빼버리니까, 개역 한글에서 딱 빼버리니까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겠다고 해석을 해버릴까?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럼 보혈의 피에 대한 결과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결과가 아니라 절대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 우리는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냐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가? 그것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말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소화하게 되면 내 가슴이 바뀌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영으로 몸의 행실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회를 가게 되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수련회를 가게 되면 그 순간에는 우리가 죄를 안 져요. 여러분 부흥회에서 죄를 짓는 사람 봤습니까? 부흥회 때 막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난리 나지. 근데 그 부흥회가, 그 수련회가 365일 에브리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어떻게? 우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가 실수해서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결코 이럴 수 없는데 또 이랬군요.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다시 보혈의 능력으로 나 일어날 겁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생명의 영의 법으로 나의 육신을 다스릴 겁니다. 말씀을 영으로 먹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생명의 영의 법이 역사합니다. 그러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지어도 괜찮냐, 이런 식으로 죄와 타협하고 죄를 정당화하고 이렇게 또 죄를 짓고 목사들과 교회들이, 이런 것은 고의적인 죄로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단정하노라. 그러면 율법은 안 지켜도 되네?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율법은 안 지켜도 되네? 율법은 폐해도 되네? 또 이렇게 단정을 지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알고 로마서 3장 31절,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폐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보혈의 능력으로 생명의 영의 법으로 율법을 세우는 거예요. 죄를 지어도 된다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요? 참회하고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기도할 때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죄는 절대로 허용하거나 타협하거나 괜찮다고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6장 4절이 이제 쭉 나오는 거죠. 6장 4절을 그냥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부활의 목적이, 십자가의 목적은, 여기 본질이 나오잖아요. 보혈의 본질은 내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산 것이 십자가의 보혈의 본질이구나. 그럼 보혈의 목적은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 행하는 것이 보혈의 목적이구나. 그러면 생명의 새로움이 뭐예요?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 사는 거예요. 그럼 보혈의 본질하고 보혈의 목적이 여기 들어있네. 그럼 보혈은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구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잘못해도 크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의 모양으로 함께 심겨졌다면 보혈의 본질 또한 그의 부활하심의 모양과 같이 되리라. 보혈의 결과는 뭐예요? 주님과 함께 부활한다는,
부활이 보혈의 결과입니다. 요번 금요일날 주님께서는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주일날 일요일날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럼 보혈의 결과는 뭐예요? 부활입니다. 죄를 지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안 짓는 부활의 채로 거듭나는 게, 그게 보혈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보혈의 본질, 보혈의 본질 아시죠?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기 위함이라. 보혈의 결과, 죄를 이기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죄를 이기는 것이 보혈의 결과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니라. 죽은 자는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그럼 보혈의 결과는 죄에서 자유, 죄를 지어도 괜찮아가 아니라 죄에서 자유. 8절,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이건 보혈의 본질이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을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보혈의 본질. 그러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며, 그건 부활, 보혈의 결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거 보혈의 능력이죠. 10절,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게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사심은 하나님께 사심이라. 보혈의 결과, 보혈의 특권.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여기라는 게 뭐냐면 이미 되어진 것을, 법적으로 되어진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라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는 그 보혈, 십자가에서 사건에서 일어났던 법적인 사건을 내 삶에서 적용하는 것이 여기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기게 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자들을 고린도전서에서 신령한 자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신령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고 사도들이었고 스데반이었고 영적인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습니다. 신령한 사람들이. 왜요? 그들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적용했고 생명의 영의 법을 적용했고 그들은 죄에서 자유함 받았고 죄를 이겼고 세상을 이겼고 순교까지 했고,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 가자마자 죄를 지어도 괜찮아, 정죄함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아, 대충 살아, 그래도 천당 가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배워갔기 때문에 전부 다 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은 보혈에 대한 결론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 사도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가운데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멸망하죠. 안 되는 걸 명령하시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가 너희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할 수 있으니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자꾸만 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말씀을 적용하면 죄가 우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이요 생명의 영의 법이라는 거예요. 몸의 정욕 가운데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다만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처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보혈의 능력을 적용하고 생명의 영의 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14절 분명히 여기 보세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딱 나오잖아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니라. 아, 그 은혜, 그 죄사함,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보혈의 피, 그 보혈의 피가 있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대요. 나와 있잖아요. 죄를 이겼다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요 하는 결론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죄를 짓고 싶은 욕심에서 하나님 말씀을 그냥 완전히 빼버리고 더해버리고 타협한 거잖아요.
근데 여기 분명히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왜? 은혜 때문에 죄를 이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 이게 보혈의 피거든요. 은혜가. 그럼 보혈의 피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어지고 보혈의 능력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영으로서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너희가 살리라. 근데 이 생명의 영의 법으로서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고 육신에 지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도 죽고 쫓겨나고 구원도 잃어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왜? 고의적인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를 지어도 괜찮아. 다 용서 안 받았는데 괜찮아. 난 천국 갈 거야. 이걸 믿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예수의 보혈의 능력과 생명의 영의 법을 믿으시겠습니까? 생명의 영의 법을 믿고 죄를 이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가르치는 걸 믿고 죄를 지으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디에 들이든. 그래서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든지. 죄를 지어도 괜찮아 하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죠. 절대 죄를 지을 수 없어. 왜? 우리는 보혈의 피가 있고 생명의 성령의 법, 영의 법이 있어. 하고 죄를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자, 나를 이기는 자, 내 몸을 이기는 자가 되게 되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반드시 여러분 삶에서 깨닫고 적용하시고 우리는 결코 그럴 수 있는 영의 삶을 살아야지 결코 그럴 수 없는 육이나 혼의 삶을 살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절대로 명심하시고 여러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담대하게 주장하냐면 제가 평생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쳤고 또 그렇게 살았고 그냥 적당히 믿다가 천당 가면 되지 그게 보혈의 피니까 은혜니까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 말씀을 보니까 전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보혈의 피와 생명의 영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결코 그럴 수 없는 것을 하지 말고 결코 그래야 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